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말씀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바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키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4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처음 부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세상의 핍박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는 없지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와 용기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지만 그러나 바로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힘과 또 용기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한 자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 삶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용기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17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에게 주시는데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우리의 위로의 말씀은 이제 그 성령님, 영원히 함께할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성령을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즉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원래 뜻은 그 보혜사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의 그 모습을 바로 성령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호해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을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좀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그 간구함을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라고 안타깝게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대신 그 기도에 간구를 해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차마 구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을 이제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그러기에 교회는 언제나 그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지금도 우리 성령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그 교환하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복잡하고 그 정말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전에 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 간구케 하신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있기에 늘 성령님을 요청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든든한 우리의 옆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하는 그 존재의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성장에 관련해서 그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바로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동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늘 함께 가시는 그 성령님이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카고의 어느 한 상점이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 상점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나왔고 이제 막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점이 이제 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탄 상점을 보고 그 상점은 이제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다, 폐업할 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불이 다 타버린 그 상점 다음날 아침에 그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어떤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간판이 딱 붙어 있는데 그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상점은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은, 그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점은 다 타버렸는데
그 간판에 이 상점은 계속해서 내일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 간판을 걸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간판 마지막에 그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문을 잠그고 스스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라도 내가 거기서 딛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지, 무엇인가 해야지. 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히 내가 일어나서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문구를 그 타버린 상점 앞에 그가 그렇게 간판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좌절과 희망이 없고 무엇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린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변화하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린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기에, 그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요청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딛고 이루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이제 듣고 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더니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담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담대한 신앙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니까 그들이 담대한 신앙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겁쟁이처럼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니까 그들이 그것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들이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입술에서 두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시니까 담대하게 그들의 신앙으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담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왔을 때 그들 안에 담대한 신앙이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실이 빠졌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담대한 힘을 그들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니까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오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이런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의 입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제자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왔을 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놀라운 담대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청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줄에 매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참수당하였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갔지만 그는 죽기까지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볼리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마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가죽을 벗기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매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놀라운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변하면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서 이런 놀라운 죽음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해답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담대한 신앙을 얻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보다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네, 18절. 네. 않고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시는데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실이 빠졌습니다. 그토록 믿고 있던 주님께서 이제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은 몹시 그 좌절감에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그들은 참담한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나는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그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늘 그들은 군중 속 가운데 고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불안해 웃은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합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거의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에선 자신의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난 너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너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희가 찾을 때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시작.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 그분이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분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않는 그 사실,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그것이 위로와 격려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이거 이상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더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19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로서 미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모든 일까지 주관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기에 미래의 약속을, 우리가 미래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현재를 극복할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누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미래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우리의 미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갈 때, 우리는 죽음으로 갈 때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장례식을 어떻게 우리가 명칭을 합니까? 우리의 죽음의 장례식을 그냥 장례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천국에 다시 만날 그 미래의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그 약속이 우리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린 천국에 가는 것을 바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며 그 성령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 앞으로 계속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약속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바로 천국에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미래에 우리의 만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미래의 약속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과거의 노예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바로 이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미래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 위로와 격려하신 그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나라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의 신비적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연합되는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그 삶을 우리 안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더 이상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된 삶,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나의 십자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연합된 삶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산다라고 약속했으면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고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너가 혼자가 아니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런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은, 성령님은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선으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기다림에 대한 그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그 기다림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왜? 그 기다림의 신앙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왜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 그 선물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성급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조급하고 성급하신 모습이 결국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성급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성령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와셔야 될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등장하게 되고, 내가 나타내야 되고, 내가 먼저 보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갔는지,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님은 기다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그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묵묵하게 성령님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것이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안타깝게 하는 조급함과 성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약속을 해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림의 신앙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성령님을 초청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다림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과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오늘 분명히 주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과연 누구의 말씀인가?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억되어진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말로 들었던 사도들의 말씀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계시로 다가오는 감동과 은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라고 디모데후서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내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인데 이것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들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음의 신앙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왜 이것이 들려지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데 이것은 바로 들음의 신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허락해 주면 들음의 신앙으로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을 땐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한 말씀으로 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듣는 귀가 우리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음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들음의 신앙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해왔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으라는 권고에 많은 사람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는 그 귀름을 통해서 그들이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경청함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에 이르는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군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옵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에 내가 그 민감성을
민감성이 있기에, 그 민감으로 하나님의 그 들음이 있기에 이것으로 내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입술에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는 그것이 사람의 말로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민감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들음에, 그 들음에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각자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신가라고 그 들음의 신앙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각자 입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해야 할 거라는 그 고백, 그 탄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것입니까? 라는 그런 희망의 그 탄성의 목소리가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탄성이 말씀을 들어도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 회개의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나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 아직도 그 성령의 그 들음의 그 신앙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회개하며 그 탄성의 소리,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하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오래 세들수록 이 탄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듣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탄성이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의 신앙이 깊은 단계로 깊게 들어갈수록 그는 진짜 그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마지막 탄성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그 탄성이 바울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합한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전한 자의 사명을 바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 그 들음의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음의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그 힘쓰의 행위의 모습에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바로 힘쓰의 행위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힘쓰의 행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이끄심에 우리는 힘써 행하는 자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행함의 삶을 살지 못하냐? 내가 왜 힘쓰의 삶을 살지 못하냐?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행위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힘쓰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힘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성전에 모일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같이 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온전히 힘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교회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서로의 사정을 서로 알으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넘쳐옵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져주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봉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 가기를 사모하고, 수요일날 교회 가기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를 가기를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 가서 내가 좀 가고 싶다. 그곳에 성령님이 계셔 말씀 가운데 임하고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살까, 그분이 힘들지 않을까, 그들을 생각나게 하고, 이런 모든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힘써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그런 모습이 연약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쓴 행위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실이 빠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들에게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했던 것을 안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담대한 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도 남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기다림의 신앙을 허락해 주십니다.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주인이 돼서 그 무엇을 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들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가르쳐 주고 생각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지 하는 그런 힘씀, 그 행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그 힘으로써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듣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는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그 성령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확신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그 놀라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드릅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행함에 우리가 그 행위의 모습, 우리의 그 삶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3번 외치면서 성령님을 한번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3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거다 하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때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제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왜 임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이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힘써 행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낙담되어지고 실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